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그리고 이 정치적인 타락은 이 사사시대를 350년을 거슬러서 이 타락과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패턴이 사이클처럼 반복이 됩니다. 그게 어떻게 반복이 되냐면 앞에서 2장에서도 11절에서 이제 23절까지 그런 것을 설명을 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고 저주하십니다. 그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죠. 자, 죄를 짓고 저주가 임하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시죠. 이때 구원자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된, 쓰임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게 사사들입니다. 그게 구원하셔요. 구원한 다음에 이제 그렇게 뭐 끝났으면 좋았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잃어버려.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과 은혜를 잃어버려. 그럼 또 잃어버리고 또 죄짓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또 백성들은 회개하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 이 3장에서 이제 3명의 이 사사가 등장을 하죠. 그죠? 누구예요? 온니엘, 에훗, 그다음에 삼갈. 이게 사사들이 등장을 했다는 얘기는 그런 사이클이 한번 돌았다는 얘기예요.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백성들이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고, 이 사이클이 한 번씩 돌았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사들이 등장하는 그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우리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회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뭐하셨다? 구원하셨다. 두 번째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마지막 31절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의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뭐했다? 구원하였더라. 이래서 이제 구원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 사사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은 그러한 어떤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세 명의 사사들 전에 등장하는 1절로 6절의 이 모습을 보면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셨다 그랬어. 그러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이 가나안 족속들이 남은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의도하신 계획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것은 여호수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차 전쟁을 마감하고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완전 정복이 아닌 일부 이제 가나안 족속이 남겨진 상태에서 일단락을 하잖아요. 그것은 여호수아 때의 얘기예요. 그 이후에 각 지파는 분명히 각 지파별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을 하고 그들을 멸해야만 했던 것이죠.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혹은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을 뭐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 약한 본성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꾸 다른 대상에게 핑계를 대고 이건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자꾸 그렇게 오리발을 내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역시 발동을 하게 되는데, 절대로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모든 인생의 고통과 원인은 오롯이 누구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인간은 인생으로부터 발단은 이것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느냐? 내가 왜 믿는 자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하소연을 하거나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소리들이 가끔 있는데,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인 거예요? 나의 죄 때문인 거지.
그것이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 두 번째로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고 계시다? 시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또 발견을 할 수 있어요. 1절부터 그 얘기 나오죠.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들을 뭐하려고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이란 말이 이제 등장을 하면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 그런데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사단의 시험이 있다. 사단의 시험을 우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혹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의 시험은 유혹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뭐예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좀 더 테스트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미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오염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발전하고 또 나아지는 모습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런 때가 있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수험생들만 시험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사실은 곳곳에서 이제 시험을 감당을 하고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분명한 건 뭐죠? 하나님의 이 테스트의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결국 뭐예요? 연단을 시험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만나는 어떤 일종의 원하지 않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이고 학생들이 시험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시험 공부 안 좋아하는 것처럼 역시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 인생의 시험도 역시 그렇게 녹록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험을 허락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역경을 허락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고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길 걸어가면서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고 늘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걸 믿고 고백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우리 100일 감사 1000번째 첫째 날입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대로 도전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